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장 21절에 보면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아무 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분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먼저 시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격찬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에 붙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비밀에 붙였을까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리셨습니다.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증거하여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 이거죠. 왜 그랬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역시 아직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머리가 막 돌아갈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담대히 지금 외친 것처럼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금지를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사람이 증거해서, 이건 뭡니까? 바로 추대예요. 여러분, 지금도 추대돼서 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대돼서 신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교주라고 합니다. 교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사람의 증거를 받아서 추대돼서 추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교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단의 괴수처럼 그러한 그 교주로다 너희들이 나를 추앙하고 추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곧바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침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증거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증거를 기다린다 이거지.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할 거다 이거지.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면 자기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주가, 너희들이 주대에서 드는 교주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교주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품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증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곧 성령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셨다 이거죠.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으시고 성령의 증거를 원하셨다 이거죠. 그것이 아버지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너희는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후에 살아났으니까 가서 그 사실을 알려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직은 아니다 이겁니다.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증거하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너희들이 이제 증거할 거다.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러한 추천이 아니라 이거죠. 추천에서 되는 그러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니다, 나를 증거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해서 그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역시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아직은 증거하지 말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느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 행진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과 표적을 행했던 것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를 시계추와 같이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을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 증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고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서 증거하는 증인과 그냥 예수가 주님입니다 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전파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자리에서 이렇게 살렸습니다 하는 간증거리가 있다 이거죠. 그 간증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성령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바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증인으로서 나가야 돼요. 그냥 우리 기독교는 돌을 닦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산속에서 은둔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복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방콕을 잘 가고 방글라데시아를 너무 선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방콕은 방에 콕 박혀 있는 것이고, 이제 방글라데시아는요, 방콕에 콕 박혀 있다고 심심하는 걸 굴러다니는 거지요. 그게 방글라데시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둔 집안에서 콕 박혀 있고 방글라데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네가 만난 예수 그걸 증거하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일으키고, 방언 못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서 방언도 하게끔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자들은 그 일을 사도행전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사도행전 29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주님 장수, 무병장수 120까지 무드셀라처럼 900몇 살까지는 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 내용인가 보다, 뭐 항상 읽던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주님의 오신 목적이 압축 파일처럼 압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봐봐요. 주님에게 내가 3일 만에 죽으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무병장수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사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는 봐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냥 주님이 의미 없이 아이고 뭐 오늘 심심하니까 한번 산책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산책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은 할 일이 없으니까 운동할 겸 등산 좀 해볼까, 등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실 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빈둥빈둥 백수건달처럼 오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2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살리려고 하는 베드로는 뭐예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마귀에게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실패해요. 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오신 걸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야죠 무조건.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에게 예수님이 당해서 죽은 줄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겁을 한번 줘봤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 알지? 한번 그거 무서우니까 겁준 거예요. 겁주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걸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귀에게요,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네 시험할 때요, 너 무병장수하고 너는 이 땅에 세상의 왕이 되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다 뿌리쳤습니다. 그걸 다 뿌리쳤어요. 왜?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이 무병장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장수하게 하고 무병장수하게 하려고 한
3일 만에 죽으리라 하니까 안 됩니다 한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 되는 겁니다. 왜? 사탄과 같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그는 부활을 거쳐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마귀의 일이 멸하게 돼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러 오심으로 우리가 또 영원히 구원받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적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제 목숨, 육체의 목숨. 육의 목숨을 구원하면 뭘 잃을 거다. 영혼은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이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모든 명예를 다 얻었다 이거지요. 경배를 받고 해서 어쨌든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영혼을 잃든지 빼앗기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갑자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앞에 말씀하고 이 말씀은 별개의 말씀 아닌가, 다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 말입니다. 죽으러 온 거 그게 십자가 진 거예요. 그걸 내가 이걸 지러 왔는데, 이걸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네가 나를 말리면, 죽지 못하게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목숨을 위하여 영혼을,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온 것이 다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한 줄기 말씀이라 이거지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6절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 재림의 날에 자기 역할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돼서 주님이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주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해서 결국은 공중훈장제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 27절에는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 하나님 나라 본 자 있습니까? 못 봤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저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시고 백마강림 하시는 거, 최후의 심판 하시는 그걸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근데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지금 아무도 못 봤는데 봤다고 우기는 겁니까? 거짓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과연 그럴까요? 봤습니다. 누가요? 요한이 봤습니다. 뭘로다? 환상으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이 봤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2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역시 똑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목숨을 구원하면,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육체의 목숨만 생각하면 영혼을 잃게 된다. 사람이 그건 뭐냐면 육체의 명예를 얻고 하는 거 그거 다 뭐 그렇겠죠. 얻고도 결국은 자기 영혼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십자가를 지자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바로 서론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로 알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자가 제목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성대에 칠 때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11조하고 성경복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우리 어떻게 십자가에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십자가 만들어서 지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성도에 칠 때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십자가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또 헌금 생활 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성도에 칠 때 의무를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필요한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본받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십자가 지나가니까 뭐 그거 이것저것 이유를 붙이면 그게 십자가다, 이거 십자가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성도의 칠 때 의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에 대해서 좀 내가 그 원인자, 내 탓이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십자가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내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모든 원인을 다 남의 탓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봐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눈이 뭘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알다, 야다를 말을 하고 있어요.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그를 체험하고 그를 만나고 그를 경배하고 그 말이 당연합니다 하고 이유나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원시 사람입니다. 아담의 타락 전의 아담이라 이거죠.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게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지식이었는데 그만 지혜를 갖게, 너 눈이 밝아져. 그 지혜를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게 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된다 이거죠. 그랬더니 진짜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됐습니다. 지혜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기뻐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됐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져서.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너무나 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로운 지혜, 공의를 바탕으로 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는 정확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줄 알았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거예요. 마귀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혜를 가졌다. 마귀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 탓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탓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줄 알았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옳고 그름, 공의를 바탕으로 한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준 이 지혜는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지혜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남의 탓입니다. 아이고, 아니 너야 선악과 누가 따먹겠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글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배필 저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탓으로 이제 하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벌써 남의 탓으로 그게 마귀가 준 지혜예요. 마귀가 이 마귀가 지은 지혜는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다 돌리는 거예요. 아담에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왜 창조했습니까? 자기가 그리워하고 원해서 창조했더니 이제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줘서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하고 돌립니다. 그 다음에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하니까 글쎄 하나님이 창조한 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고 누구를 또 원망합니다? 뱀을 또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온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탓을 하는 것은 그걸 영으로 바꿉니다. 지혜를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탓을 하는 것은 그 뭐예요? 어느 영의 지배를 받아서요? 바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뭐라고요? 내 탓으로. 내가 열심내지 못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 뛰고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그래 네 탓이다 이렇게 탓하는 부모들 거의 없습니다. 네가 잘못해도 그랬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부모를 탓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못 가르쳐서 내가 누구를 잘못 지도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겁니다.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나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이것이 다 뭐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다 이거죠. 욥기를 보게 되면요, 욥에게 물어요. 너 두루 돌아다녀봤느냐? 예. 그러면 네가 주의하여 본 자 내중 욥을 좀 주의해 봐라. 그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잘 섬기는지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한번 내가 쳐보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복 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그 복 뺏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잖아요. 이게 마귀입니다. 남의 탓으로 다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면은 무슨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뭐라 그래요? 아빠는 아내를 보고 당신 탓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뭐 했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편도 역시 똑같이 아내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 원인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나의 탓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아담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십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구나 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것이 나의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 남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저 유아실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또 인터넷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추석 아마 연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고 인터넷 회사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인터넷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하니까 왔어요. 서비스맨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선에 이상 있는 줄 알고 선을 만지고 이걸저걸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기에 컴퓨터가 노트북이 2대가 있어요. 그렇게 만지고 선을 다시 잘라가지고 다시 연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열리는 거예요. 한 컴퓨터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열려요. 이게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랜카드에 뭔가 이상이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거도 되니까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건 열릴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하시는 그 기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이 타락한 사람의 지금은 본성이 된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2대 컴퓨터가 동시에 랜카드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니 컴퓨터가 둘이 공모해가지고 세상에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우리 컴퓨터 동시에 랜카드 고장납시다 해서 고장났겠느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아니 그 전까지 바로 전까지 2대가 다 잘 됐는데 랜카드 그 2개가 안 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2개 다 열렸던 거예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는 말씀드렸듯이 2대가 동시에 안 되니까 2개가 똑같이 동시에 고장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아니 2대가 모여가지고 세상에 모여서 오늘부터 우리 컴퓨터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장납시다 랜카드 동시에 딱 고장났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만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다시 내려가더니 모뎀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가서 모뎀을 가지고 올라오더니 모뎀에다 새 모뎀에다 연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공모할 수 있습니까? 모여서? 그런데 컴퓨터 다 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랜카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 컴퓨터가 공모할 리가 있다. 공모할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서비스를 왔으면 자기 탓으로 돌려서 좀 이것저것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컴퓨터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말을 듣고 가서 모뎀을 다시 와서 설치하니까 잘 바로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잘만 하게 되면요, 십자가만 여러분들이 잘 지는 거,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린다면 아마 재판이 필요 없을 거예요. 뭔 재판장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판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 뭐예요? 다 나는 잘나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재판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재판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재판장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남의 탓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비록 다른 사람 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이거죠. 흉악범죄들이요, 범죄자들이요, 죄를 범합니다. 요즘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죄를 범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아주 잔인무도한 흉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면수심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서도요, 뻔뻔하게 이야기하기를 반항해서 죽였어요. 그럽니다. 나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반항해서 죽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을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겠죠. 내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죄를 좀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 몇 개월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에휴, 목사님이 현찬해서. 물론 저 선찬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내 탓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를 짓는 거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저의 탓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하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남의 탓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탓으로 돌리는 거, 주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아담 때문에 아유 억울해라, 아유 불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당신의 탓으로 돌리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 일을 행하셨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이제 내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훌륭하게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